시편 119편에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영성의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에 나왔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십시오. 시편 119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 길을 긍지에서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노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로만 들었는데 바로 그 베드로가 있는 그 바닷가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어째 그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인생에 있어서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정말 내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고기 잡는 이 일이 나의 아주 인생 사는 스킬로서는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나인데 어떻게 오늘따라 유독 물고기를 잡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낙심을 해가지고요. 그냥 막 허탈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주시는 그 시기가 해필이면 왜 그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인가? 다시 말하면 뭔가 의도하심이 있을 테인데 그 의도하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엄청 애를 써봤다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적절한 시기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와, 힘들다. 와, 사는 게 힘들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증거될 수 있는 좋은 타임이 되죠. 아주 좋은 타임이 되죠. 그래서 저는요, 혹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베드로같이 귀담아 들을 수만 또한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되겠죠. 저는 우리 전도사를 보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 보험을 어떻게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보험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거 아시지? 보통 성격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성전도사는 어때요? 못할 것 같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들한테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노후를
설계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볼 때는 외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영혼의 노후를 대책하셨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혹시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보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란다면 그런 영원토록 한 번만 들면은 더 이상 돈을 붙지 않아도 그냥 한 방에 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영생보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일반 세상의 그 보험을 들게 하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요즘 갑자기 저 마음속에도요, 그렇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보험 하나 들게 하려고 저 집집마다 여치 불구하고 때로는 방문을 해서라도 설명을 막 자세하게 애를 쓰면서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주께서 하시겠지만 때가 되면 아마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영혼에게 특히 힘들어하는 어떤 영혼이 있다면 정말 주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러한 만남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세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낙심하고 이제 새벽녘까지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찢어질 때가 있으면 깊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무슨 설교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추측해 보신 분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싶은데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설교를 끝마친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배를 다시 한번 돌려라. 깊은 저 바다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자, 여기까지 또 이어서 설교가 있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게 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베드로에게 말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육이 있다 보니까 머리로 말씀을 잘 듣기는 했지만 이게 내 가슴에 심겨지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은요, 영의 세상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다. 영에서는 그냥 느낌만 딱 있으면 금방금방 이해도 되고 다 막 그냥 감추어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근데 육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암기하려고 해도 계속 외워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영의 말씀이요, 진리의 영의 말씀이 그렇네요 목사님, 예 하고 이렇게 내 것이 되기까지 한 방에 되면 좋은데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러시죠. 말씀을 줘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탁 벌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따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럴 때 되면 갑자기 무슨 시행착오를 꼭 거쳐야 될 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딱 말씀을 보고 그래, 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싹 나가면은 곧바로 누군가가 나를요 시험하듯이 다 건드릴 때가 아마 거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영의 말씀이 내 혼으로 통해서 내 육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밤마다 내가 네 심장에 네 마음에 인치듯이 나 여호와가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갈망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 시행착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비로소 내 거예요. 기도들은 그 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했구나,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혼만 잘 되면 된다. 네 영혼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만 잘 감수하자. 내 영혼만 잘 감수하자. 하고 남 이야기는 그만 해라는 주의 종들한테 내버려 두고요, 그들 보고 해라 그러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과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만 잘 관리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기뻐할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그게 와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누구 영혼을 여러분이 주제넘게 걱정합니까? 남의 것을. 무슨 남의 영혼까지 걱정하냐고요? 주제넘게. 그 영혼의 형편과 실정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남의 영혼까지 그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영혼만 먼저 나한테 온전하라. 네 영혼만. 너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너 하나, 애를 쓰는 너 하나, 갈망하는 너 하나만이라도 실족지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로 꼬리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요, 자기 영혼을 먼저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관리도 못하고 남의 영혼을 신경 쓸 때가 더 많은 듯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먼저 네 눈에 뭐부터 빼라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눈에 피를 빼라.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내 눈에 들보라 하면 가장 큰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열심히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들보가 가장 큰 들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도, 내 들보 중에 가장 내가 빼야만 하는 큰 들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힘으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걸 부인해라 하느냐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인해라. 그 생각을 부인해라. 아멘. 부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박 집사님 왜 태어났죠? 나 태어나야 되겠다. 나 박씨 집안에 막내딸로 태어나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본인 의사고 생각도 없이 태어났네, 그쵸? 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억울한데, 그쵸? 선택도 못하고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계획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네 힘으로 이 세상을 네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네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그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에 그 속에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뭔가 부족하게 태어났다. 뭔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원래는 벌거벗고 산다라는 것은 뭔가 부끄럽고 뭔가 좀 약하고 뭔가 좀 힘든 어떤 모습인데, 그
무엇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할 때 보시기에 참으로 완전했더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은혜 때문에 아담이 아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요, 딱 한마디로 어느 때에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네가 내 말을 지킨다면 그것이 유지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 그래서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는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 결국은 누가 이 모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또다시 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마음에 여기 새겨놓으셔야 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세 번째가 이겁니다. 그 배운 말씀들 가운데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자.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자. 예, 배운 말씀을 쉽게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자.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자.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다 그냥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주여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지? 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말고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그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해란 말이죠.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시작된 세상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면서 전능자의 도움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니. 세상에 복된 자가 많이 있대. 세상에 무엇이 복된 자냐? 세상에 무엇을 행하는 자가, 무엇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바로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뭘 모으셨는데요? 뭘 소유하셨는데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을 꺼내가지고 저도 그 대학교 때 읽어봤어요. 대학 시절에. 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어쨌든 주셔서 그렇죠. 이상하게 제가 지금 기억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는 교과서보다 제가 인생 철학적인 책은 정말 엄청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답답한데 좀 답을 알고 싶더라고요. 인생의 답을. 사는 게 뭐지? 왜 살지? 내가 왜 이 시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근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과연 소유할 때 기쁘냐, 아니면 인생은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 돋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가장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산길 옆에 보니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꽃 이쁘다, 그러면서 꽃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따가지고 꽃꽂이같이 저렇게 들고 와서 꽃꽂이 해야 되겠다 하고, 너무 이쁘니까 내 방에다, 내 집에다 갖고 가야지. 그 꽃을 또 꺾어가지고 갖고 가요. 근데 두 번째 온 사람은 그 꽃을 보고 와, 향기 좋고 좋다. 그러면서 그 향기를 그 순간 음미를 하면서 냄새 참 좋다. 그렇게 그 시간을, 좋은 향기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를 느껴봐. 저는 호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중에 이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말에 꼭 무슨 얼핏 보면은 바베큐를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위해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주말만 되면요,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그저 소세지하고 빵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오늘 한번 주말에 바베큐, 오케이,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갑시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는 것 첫 번째가, 야외 나가면 꼭 남자들이 소세지를 굽더라고요. 야, 거기는 참. 그리고 거의 음식 먹고 나서 음식을 차리는 거는 여자들이 주로, 대부분 남자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데, 주로 또 설거지를 하는 거 보면은 남자들이 그래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여자들이, 저는 우리 한국의 여자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주부생활 그저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들이 왜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힘든 거는 그저 남자들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차를 딱 탈 때도 아내나 딸이 있으면 그 아빠가 차문을 쫙 열어줘요. 딸이 다 들어가면 문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자주 봅니다. 야, 저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 같은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존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지금 무슨 향기를 품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니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네 존재의 가치를 좀 한번 느껴봐라. 너는 지금 어떤 존재네? 너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뭐 길을 쓰고 뭐 주워 먹으려고 하는 존재네. 뭐 소유에 있는가, 네 존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렁주렁 달고, 그 다음부터 주렁주렁 어깨 메고가 나의 존재는 이렇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봐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존재의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속이 허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 부지런히 주워 모은 것으로 달고 매달고 끼우고 온통 해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존재가 뭘까요? 삶의 존재, 정말 아내한테, 딸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젠틀한 어떤 존재의 아빠로서 그 향기를 품는다 이거죠. 엄마로서, 주부로서, 과연 집안에서, 바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봤습니다. 뭐 품는 향기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뭐 생존의 존재 모습, 그거 하나만 그냥, 그러니까 그 냄새들이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막 내가 막 내 밖으로 막 빼앗으면서 있기만 하면 그게 막 목숨을 매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존재의 모습,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싶으시면 때리시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리를, 저 심리까지 가드릴게요. 진짜 호주의 사람들 또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막 길도 모르고
어설픈 언어로 처음에 갔을 때 특히 많이 물어봤거든. 또 물어보고. 근데 너무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고 그냥 대담한 지시만 가르쳐만 주면 되는데 어떤 친절한 외국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 가다가 멈추고 설명하기에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오래. 따라오래 자기. 아시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따라서 가는데 어이구 멀리도 가는데도 말로 했었으면 될 뻔한데 그냥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저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맙다. 저 사람 생긴 걸 다시 쳐다보고 진짜 뭐하는 사람인가. 와 멋지다. 나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각인이 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존재들, 어떤 존재의 가치들이 풍겨냈던 그 향기가 나한테 또 다른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존재들의 모습들이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구였습니까? 저는 한 번씩 간증처럼 말합니다만은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타라고라고 하는 교회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그것을 갖다가 물론 새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체 비싼 사람 중고라도 그게 어딜까? 중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야 내가 이런 교회 봉고차를 갖게 되다니 야 이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복 주셨다 막 싶을 정도로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되면 갑자기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와가지고 니 돈 관리를 어쨌노 어디를 이렇게 돈을 많이 썼노 이래가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인데 죄송한데 이 아버지가 돈 전부 다 원위치 안 해놓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랬다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그 봉고차를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태어나서 교회에 바친 봉고차를 내놔라고 하는 과연 그런 경험을 한 목사는 몇 명이나 될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누구한테 가서 의논해보지? 처음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호가호가를 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아는 분이. 그분은 좀 그래도 혹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찾아가서 목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푼돈이라도 갚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봤는데 그 부탁이 거절이 되고 말았죠. 뜻밖의 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기도 제목으로 교회에다가 내놔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때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형편이 사정이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기증하신 분이 다시 달라해가지고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봉고차가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있을 것이냐 제가 애를 써봤지만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적이 일어나도록 정말 이 봉고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했죠. 마치고 났더니만 어느 노처녀 아가씨가 자기 동생이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인가요? 저 생각에 그쯤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와 있었던 어떤 자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까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 마음에 그 교회 봉고차를 우리 봉고차를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러면 또 달라 할까봐 반반 나눠서 하자. 혹시 또 모르니까 이 양반은 또 내 나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랑 반반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또 그분이 싫습니다.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몇 번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 각서 하나 써가지고 절대 다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사인해서 막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단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속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는 시집 가려고 평생 모아놓은 아마 돈인 것 같은데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내가 더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여인.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도 왔죠.
가면 딴 사람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꼭 한 번은 만나고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집사 안수를 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동생입니다. 그 부부와 그 사람 제가 참 잊을래야 잊기가 어렵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여러분 생각에 무슨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사랑의 빛을 지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 같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 마음속에는 과연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칠 수 있는 믿음, 이게 도대체 뭘 몰라서 이러는 걸까? 이 사람은 돈이 귀하지 않단 말입니다. 온갖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 하면 할수록 그 큰 사랑의 어퍼컷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오리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했는지 아십니까? 왜 겉옷을 달라는 속옷까지 주우라고 성경은 말했는지 아십니까? 왜 한쪽 방 때리면 또 다른 방을 돌려대어라고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사랑을. 오리가자 할 때 오리만 가지면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본전치기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지 해서 목사님 어디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제가 갑시다. 네,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막 그까지 갔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러겠죠. 말씀만 해줘도 되는데 목사님. 괜찮는데. 그냥 목사님 계셔도 되는데. 이랬는데 몇 끝까지 갈 겁니다. 내가 우겨가지고. 그래 괜찮습니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그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줬어요. 잊을 수 있을까요? 잊기 좀 어려울 거예요. 막 며칠 지나면 있겠지만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 겁니다. 내가 올 때 길을 모를 뻔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가르쳐줘가지고 그까지 오셔가지고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고마운데 오다가 호떡 가게 들려가 호떡까지 가면서 먹으라고.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떨까요? 며칠 갈까? 며칠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입술만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마라. 그런 아이디어는 왜 안 나오느냐. 가만히 있어. 그냥 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오늘 또 시간 늦게 그러면 일부러라도 친절하게 그까지 같이 가주는 거죠. 가면서 호떡집이 나오면은 잠깐만요. 이런 호떡을 사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속으로 이러겠죠. 저 사람은 나 데려다 주고 가다가 내 호떡까지 나중에 사진 않고 이런 생각하면서 갈까 아닙니까? 딱 와서 이제 기차역에 데려다 주면서 잘 가서 하면서 그 호떡을 딱 주면서 심심하실 때 가다가 호떡이나 좀 드시면서 가시죠. 느낌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나 때문에 호떡을 산 일이 될 때 무엇을 가져야 돼? 너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의 소유로 인한 너의 삶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의 존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존재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존재 가치는 빛과 소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희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바깥에 갖다 버리게 된다. 갖다 버리게 된다. 결코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이 완전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자인지 실로 저희는 불의를 뺀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명하신 주님이 그것을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근실히 어떻게 하라고? 지켜봐라 일단. 네.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는 둘째로 먼저 지켜봐. 행해라. 또 다시 말하면은 홍해를 건너라 할 때 그냥 건너서면은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발을 내딛었으면 쉽게 말해서 갈라지는데 발을 내딛었어요? 내딛지 않았어요? 발을 내딛지 않았다. 행해보라고 하면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못하고 있느냐면 힘든데요. 그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하지? 갈라져야 건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만 여러 생각 때문에 행이 완전한 자,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저질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특이한 거거든요. 행할 수는 없는데 믿음으로 행해보지 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심으로 네가 찾고 나를 구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 누가 전심으로 한 그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 행하려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확 옮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신다고요? 주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확 옮기면은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이 갈라져 버려요. 물이 갈라져 버려요. 결국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물을 가른 것은 내가 한 것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물을 갈라주셨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만약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으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가 있을까요? 1번 이용우 목사, 2번 성도들, 3번 예수님, 4번 모르겠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여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밖에 한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모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메추라기를 모으시듯이 주께서 작정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모을까요? 모으지 않을까요? 모으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어디론가 모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내 종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내가 먼저 베드로를 좀 세워야 되겠다. 예? 작정하시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한 종이 제대로 서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때가 되었다 싶을 때에 주께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한테 무엇을 더 당부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보잘것없고 연약할 때 그때 네 마음 초심을 잃지 마. 초심을 잃지 마. 나중에 혹시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는 막 제가 막 골라야 되는 어느 집사님 오셔가 갈비탕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오셔가 국밥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막 샤브랑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죠. 샤브랑 먹겠습니다. 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간절히 소자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대접하고 싶은데 내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대신해서 목사님께 대접하기는 이런 일이 많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그 위치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지혜롭게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은 모든 일을 섬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네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잊지만 하시더라고요. 네가 혹시나 섬김을 받는 자인 것처럼 어느 순간에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너는 나로부터 떨어지게 돼. 그때 나는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많이 주의 주시는지.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요, 세상 밖에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 안에는 교회 안에는 어떤 교만한 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걱정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걱정들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 세례요한이 가히 이르지 못한 놀라운 것을 보고 배웠죠, 들었죠. 그랬더니만 성경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네가 참으로 가히 이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이 바울을 쳐다보시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얘 조금 있다가 이 교만 차고해지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갑자기 바울한테 안 되겠다, 보너스를 뭐 하나 줘야 되겠다. 뭘 주셨습니까? 가시를 줘요. 사단의 곧 가시를 줘요. 뜻밖이지.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엄청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성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막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갖다가 목사보다 더 잘 그냥 짜짜짜짜짜짜짜짜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어머 엄청난 경험도 많이 하셨네. 어머. 근데 그 사람은 막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막 모든 게 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복 주셨어. 저는 뭐 부자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뜻밖에도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 대상이 뜻밖에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많이 아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뜻밖에도 영적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는 자들이 뜻밖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그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자기의 무엇을 기억해라?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라. 네가 연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 네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강가에서 아무것도 못 잡고 허무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증거인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강 깊은 곳으로, 바다 깊은 곳 가서 그물을 어떻게나 내려라 던졌죠. 그랬더니 막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올라와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얼른 옷을 입고 주소 입고 뛰어내려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났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나 인간 이용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했었어야만 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결단코 주는 나를